중국의 우한으로부터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세상 천지가 감염되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계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순간입니다. 마음껏 예배당도 못 오고 마음의 갈등이 느껴지고 또 예배당에 오면 손해배상 처리한다고 그러고 협박도 하고 직장에서 예배당에 가면 자르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참 전에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준비도 대비도 없이 기습을 당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소독하고 집회를 서둘러서 제한하고 많은 활동들을 이제 정리하고 중단하고 이러고 있지만 속수무책이고 긴장감은 더해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따갑고 마치 이 교회가 바이러스를 발생시키는 진원지나 된 것처럼 또 전염시키는 이제 매개체나 되는 것처럼 취급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 닫고 성도들이 오고 가는 모든 움직이는 동선을 이제 따지고 경로를 추적하는 뉴스가 연일 시시각각 이제 방송과 전파를 타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전염병의 주원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든지 구천지든지 2단이든지 3단이든지 세상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단지 교회의 일부라고 여기기에 이제 아주 가정한 불신만 부채질하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이런 지경에 처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하면 설상가상입니다. 눈 오는데 서리가 내리고 설이 내리는데 아주 눈이 덮여버렸다는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목불일견이라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이 오늘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참담한 광경입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한 폐렴의 창궐로 인해서 유행하는 유행병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공포의 속에 몰아넣는 이런 상황에 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제 이겨야 할 것이냐?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름 없는 풀 한 폭이 잡초 돋아나는 풀잎 하나도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생물 아주 적은 생물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축들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창조주라고 선지자라고 늘 입에 달고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뒤흔들어 버리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그 믿음대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미생물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 옛날에 사스나 또 메르스나 지금 우한 폐렴이나 이게 다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뭐 몇이냐 19니 뭐 몇이니 이게 바이러스라 그러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는 이거 침방울 속에 튀겨서 전염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원폐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 유일한 법칙이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환난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로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느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한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바이러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제 우리 사업, 우리의 인생의 노년, 우리의 사업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제 나라의 민족과 번영과 발전과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다 포함이 돼요. 바이러스도 이 속에 포함이 된 줄 믿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어떻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병이, 이 역병이, 이 전염병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역병이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을 때 이 전염병이 생깁니다. 역병입니다. 연병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지도자가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했을 때 역병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60번 이상이, 6번이 아니고 60번 이상의 전염병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병, 돌림병, 악질, 온역, 다양한 병명들인데 이런 전염병은 대개 하나님을 거슬리는 백성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이방 민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기도 하고 다 차지하고 하셨는데 저 페르시아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초라한 들에서 양치는 목동을 그 이야기는 요압이 하지 않았지만 당신 왕으로 삼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됐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인데 뭘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승리하고 살만하니까 이게 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다 자기의 힘인 것을 알고 그 힘을 의시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된 것입니다. 그때 죄 없는 백성들이 사흘 동안 온역, 연병으로 7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민수기 25장 8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속한 여인들이 이제 유혹해서 음행해 가지고 저주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그날에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사실. 2만 4천 명이 연병,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감난산에서 대화 중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처처에 지진, 땅이 갈라지고 기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온역,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큰 징조들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을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폐렴은 우연히 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큰 재앙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건 자기들이 진원지가 아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폭파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내고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당들을 다 폐쇄하고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시진핑이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 절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이제 설파하게 하는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중국으로부터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사탄의 충동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붉은 용의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들, 이 파렴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준 것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죄가 죄악인 줄을 모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최후의 될 일을 이제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자. 기도할 필요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회방한다는 것,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가 부인된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구약에는 시편에 존귀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악의 무리인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정치하고 삶을 살아가고 눈만 뜨면 죄를 범하고 머리로 손로 바늘로 입술로 큰 죄를 범하고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 중에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는 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이것도 탐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거두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해결점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이 나라의 죄, 이 백성의 죄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의 천지의 낙태소리, 핏소리가 죽어가는, 세상도 보지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낙태하는 핏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애기 제일로 안 낳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제 하나도 낳지 않는 이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해서 낳는 가정도 있지만, 못 낳는 가정도 있지만, 낙태해서 한국의 인구 문제는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1년에 60만 명 내지 100만 명의 어린아이가 낙태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사실.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100만 명의 어린 생명이 날카로운 칼끝에 의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핏값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차별했다고, 상처를 줬다고,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땅,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세상에 편만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끌어내려지고 교회가 폭파되고 불타고 불의한 권력, 정의가 사라지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궤변만 늘어놓고 간사하기 짝이 없고 악하고 위선과 거짓과 뻔뻔함으로 파한대소하고 앙천대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피 흘리는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위선이라는 허울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은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대표, 국회의원의 여당의 대표 이인영이라는 이 친구가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장인이 또 목사라고, 이 인간이 하는 소리가 뭐인 거냐.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면 종교계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종교계를. 지가 하나님이 교회를 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가 하나님이?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무시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굽으로 구원의 손길을 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해라.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오니까 매국노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비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에 손을 벌리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이게 당시 애굽은 요즘 같으면 중공진,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 애굽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보는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꼴을 봐야 하는 아버지, 왕,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천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기다가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저 이역만리 낯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세상.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드기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나서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이야기만 설교하면 예배당에 오기 싫을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사탄을 향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6절,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한페렘이 가져온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미리 와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의한 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체면치레나 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중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외면해 버리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너를 곡할 자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너에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에게 슬퍼 울어주겠느냐? 누가 너에게 인생의 안녕을 물어주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이 슬픔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누가 우리를 슬퍼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안녕을 베풀 것이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실 주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입니다. 돌아서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낳고 돈 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동묘지하겠다는 것입니까?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분명합니다. 티끌로 사라져버린 인생에, 멸망해 가는 인생에 해와 달이 쓸데없는 황금보석 꾸민 집에 영원히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생명강 가까이서 생명수 마시고 사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이 어려운 때입니다. 바이러스가 세상 천지를 다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지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났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예수 잘 믿는 척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때, 시험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믿음의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생명을 구하는 기도는 담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지요. 뭐 이런 예배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딩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빌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들을 칼로 죽여서 창자를 긁어내고 각을 떠서 불 위에 태우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살려드리고 이렇게 번제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심사가 글쎄,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뭐 딸 하나밖에 없어서 별로 그런데 멀리 살았으면 아들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떠서 생각해 보면 아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이런 원통스럽고 아들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사와 같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꼼짝도 안 하고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경배, 예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처절한 순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배하고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세겜의 이 족장 아들놈한테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주위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낯설은 이방인입니다. 홀로의 가정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방의 가나안인들이 불통같이 일어나면은 야곱의 족속은 순간 몰살해버리고 마는 순간입니다. 몰살 직전입니다. 이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노라.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노라.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뭐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몰살 직전에 어디 도망하고 회피하고 누구의 원군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러 가노라. 그 몰살 직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땅의 모든 난제를 이길 놀라운 능력과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할 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큰 길이 열려져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바이러스가, 원수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멸망해 갈 것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이 대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한폐렴이라고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나 당분간 숨어 있는데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만 세상을 이길 힘과 답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결코 예배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과학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술수 아니에요. 장 깨버려서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각조의 온역이 전염병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이 종말의 때 완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해결의 길도 주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깨뜨려버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한폐렴이 임하는 것보다 더 뜻밖의 도적같이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는 정결한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될 때 최후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인생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저기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환난을 이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